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에 측량줄 환상을 살펴보고 또 그에 잇따른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 환상은 손에 측량줄을 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측량줄을 들고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너비를 재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측량한다라고 하니 어떤 상상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단단하고 또 얼마나 멋진 성벽이 세워질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실상은 여전히 곤궁하고 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견고한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숨죽이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긴급하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나섭니다. 어떤 메시지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나선 것일까? 그 메시지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측량줄로 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측량줄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단단하고 멋진 성이 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예 측량줄로 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클까, 얼마나 단단할까, 얼마나 멋질까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모든 기준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살아갈 사람과 가축의 수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성벽을 지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던 성곽을 하나님께서는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웅장하다, 단단하다,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들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절정은 5절 말씀에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시고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당신 자신이 성벽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벽을 쌓고 싶어 합니다. 돈으로 쌓은 성, 그리고 성공으로 쌓아 올린 성, 힘과 명예로 쌓은 성,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 높은 성, 그 단단한 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성을 쌓는 데에 우리의 전력을 기울입니다. 또 그런 성을 쌓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와 같고 또 소망도 사라졌다라고 절망을 합니다. 인생을 평가받을 때에 내가 얼마나 높고 단단한 성을 쌓았는가, 그 성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저울질되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확언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 기초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라와 피하라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치고 라고 말합니다. 북방 땅에서 너희는 도망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방 성에서 바벨론 성에서 도망치고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약속의 땅, 이 유대 땅으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귀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끌려갈 때는 우리가 고국으로 반드시 돌아와야지 했지만 그곳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이곳보다 바벨론이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시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국으로 이미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세계관에 머물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과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너희들은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또 명예로, 성공으로, 인기로 너희의 안정을 찾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가져오실 때에 너희는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 같고 너희를 노략하던 자들이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 헛된 믿음에서 오늘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이 압박 속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끊임없는 비교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으로부터 도망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쳐 여호와의 이 불성벽 안으로 들어왔다면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가장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것은 국력도 번영도 힘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성곽으로 삼을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구심점으로 열방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11절 말씀은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들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데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기쁨을 드러낼 때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성곽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팔이,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를 둘러싸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헛된 세상의 가치와 안전에서 도망쳐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노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며 여호와께로 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헛된 것들로 성벽을 쌓아 올리려는 우리의 안절부절함과 몸부림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성벽 되시고 두 팔을 벌려 우리의 성곽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